기도함으로 사순절 28째 날 4월 2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광풍이 여전히 기세가 등등한 것 같지만 그런 상황에도 우리의 마음을 여전히 아버지께 두고 이 십자가의 순례를 걸어갑니다. 순례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예수님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진정한 믿음의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주님 바라볼 때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권능으로 덧입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침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 하는 대로 주겠다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아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뒤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곳이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조금 독특한 주제일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도 슬퍼하실까요? 이 슬픔이란 어떤 괴로운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같이 무능력한 사람들이 느끼는 우리의 한계에서 오는 그런 절망 같은 그런 감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분명히 그 모든 상황들을 다 바꾸실 수 있으신 분인데 하나님에게도 슬픔이 있으실까? 그러나 성경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에게도 그런 깊은 슬픔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마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슬픔이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의 이 슬픔은 인간의 슬픔과는 분명히 다른 종류의 슬픔인 것은 맞지만 하나님에게도 그런 비슷한 감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은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아무 일이나 막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슬픔이라는 감정으로 하나님을 조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사고를 너무 많이 친 아주 나쁜 놈이에요. 말도 안 듣는. 맨날 착한 다른 아들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사랑이 많은 아버지에게는 둘 다 자녀거든요. 아무리 나쁜 아들이라도 아버지의 마음은 서로 좀 사이좋게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큽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미 이 인간의 수천 년의 수만 년에 가까운 역사 속에서 그런 나쁜 자녀들을 너무나 많이 보셨어요. 한때는 너무 속이 상해서 진짜로 홍수로 다 쓸어버리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때도 내가 나쁜 놈들 다 쓸어버렸으니까 속이 시원하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파하셨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표현입니다. 아파하셨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악한 짓을 하는 나쁜 놈들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아파하셨습니다.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나보다 더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나쁜 놈, 더 나쁜 놈, 가장 나쁜 놈, 그냥 나쁜 놈일 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면서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결국 최후의 심판을 남겨두셨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쳤는지를 깨닫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내가 죄인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항상 고백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난 죄인 아니야 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아주 더럽고 더러운 철저하게 타락한 죄인일 뿐이에요. 거기에 대한 철저한 인식과 인정이 없다면 사실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와는 굉장히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여전히 내가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큰 오해가 있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면 여전히 죄인이지만 의인이다라고 인정해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눈에 보기에는 이 착한 아들에게 나쁜 짓 하는 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 나쁜 아들에 불과해요.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우리 구원의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이유가 그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슬픔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굉장히 억울하게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권력자의 귀에 듣기 싫은 말 했다가 너무나 허무하게 죽어버렸습니다. 우리 같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한 번만 참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뭐 말한다고 바뀌는 것도 없는데 뭐 쓸데없는 말 했다고 그럴 겁니다. 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그런 자기가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것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정말 무슨 짓이든지 다 한다라는 것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배를 타고 홀로 빈들로 가셨습니다. 큰 슬픔이 있을 때 그 빈들에 홀로 있는 것을 우리는 잘 못합니다. 우리는 위로가 되는 사람들과 더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는 위로와 격려에는 항상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위로를 준다고 하면서도 더 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나도 잘 알지 못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시려고 너에게 그렇게 하신 것이야 라고 하는 말이 대표적인 잘못된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아무 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에게 홀로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 다 내려놓고 정말 영적인 상태가 되어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예수님도 그런 큰 슬픔 속에서 바로 이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성경은 이런 시간을 광야라고도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역사는 이 시간을 바벨론 포로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마저 마치 그들을 버리신 것처럼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시간이었는데 그 고요와 침묵의 시간이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갑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찬양의 고백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의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되도록 완전히 고요해질 때에만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고요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 그렇게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에만 홀로 계실 수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큰 슬픔과 괴로움 속에 있어도 다시 사역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사역자의 삶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강요할 수 없어요. 너 빨리 그 자리 잃고 그 자리 털고 일어나라. 그렇게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심리학자의 말에 의하면 심리적인 괴로움이 있는 사람과 교통사고 당한 사람의 뇌의 상태는 똑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통사고 당한 사람은 육체가 힘드니 천천히 몸 다 회복하고 나오라고 말하는데 정신적인 고통의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빨리 털고 일어나라고 그래야 네가 회복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굉장히 잔인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다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자신에게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사명의 자리를 찾아갈 때 슬픔도 이길 수 있고 자신이 당한 눈물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슬픔이 자신의 사명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 슬픔의 자리에서 오히려 이 슬픔의 끝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같은 한계가 많은 인간이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항상 이 둘의 한가운데 계신 것 같습니다. 한쪽엔 극단의 슬픔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전쟁과 기근과 온 세상에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버린 이 팬데믹의 비극과 또 우리도 정말 너무나 많은 비극, 갑작스러운 비극들을 듣잖아요. 비인간적인 인신매매와 혐오와 극단의 슬픔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종 청소와 차별. 반대로 또 유튜브만 이렇게 틀어보면 정말 은혜로운 찬양들이 너무나 많아요.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은혜의 현장이 있습니다. 오늘도 사건 사고 속에서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는 또 주일에 하나님을 기뻐한다며 예배드리게 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실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치유하시고
보호하시고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또 일으키십니다. 우리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큰 슬픔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바로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는 예수님은 없고 밤은 어둡고 풍랑이 일어나고 물결로 인해 내 인생이라는 배가 뒤집혀질 것 같고 죽을 것만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 보면 우리 주님은 바로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잠시 무리를 걷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불가능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고 물에 빠졌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런 것을 보면 어쩌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정말 물 위를 걷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조금도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그거 인간이기 때문에 안 될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부분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죠. 우리가 정말 믿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에요.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음성 듣고 우리는 바람이 일어도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주고자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음성을 오늘 하루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오시며 죽을 것 같다고 소리치는 우리에게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며 끊임없이 믿음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합리화하려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그러한 타협이나 합리화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다시금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무엇인지 얼마나 강력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셨던 이 하나님 나라 오늘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랑이는 우리의 삶에 걸어와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능력이 있지 않고 주님께 능력이 있사오니 정말 그 진정한 하나님 나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어떤 풍랑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그 풍랑 위를 걸어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